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를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주께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에서 서로 통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적대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기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의 시작은 변화산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치신 이후에 갈릴리를 통과해서 지금 가버나움 길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를 원하셨다. 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느냐 하면은 제자들과만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12 제자들에게만큼은 이 사실을 꼭 가르쳐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은 오직 12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지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제자들과만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특별하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알아듣지 못했으면서도 두려워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묻지도 못했다. 우리가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면은 이해를 했으면은 질문이 없지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묻잖아요.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왜 납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제자들은 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되묻지 못했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꾸준히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야단칠까봐 그걸 두려워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채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했기 때문이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한데 좀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에는 병원에 좀 가보시라 이야기하면은 안 가려고 하죠. 건강검진 받는 게 두렵다는 겁니다. 왜? 건강검진 받다가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될까봐 그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말하자면 불편한 진실이죠. 내가 어디가 안 좋다 이 사실은 진실인데 내가 알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건강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뒤따라 올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의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을 알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잃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3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동사들은 현재 진행형이 그래서 가르치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짧은 시간 한 10분 20분 그거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10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죠. 10분도 채 이야기하지 않아도 끝납니다. 지금 성경에 읽은 대로 하면 한 두세 절 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 두세 절 짧게 이야기하고 끝낸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주면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고 이렇게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상세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짧게 그냥 한마디 하고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가르치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셨다 이야기는 그 가는 길 내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성경 공부를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구약의 성경 공부, 예언의 말씀들을 일일이 다 끄집어내서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두려워서 질문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미 알아들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목적지 도착합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오는 내내 무언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에서 서로 논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해주셨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한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며 쟁론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애써서 제자들에게 순환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속의 놀라운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게 관심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해요? 서로 누가 크냐? 이 이야기 가지고 서로 쟁론하고 다투고 이렇게 그냥 그 길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논쟁을 벌인 것은 무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그들이 서로 토론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하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계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래서 서로 쟁론했던 것은 내내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스승과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문득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이 바로 나에게 하는 질문이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우리 인생의 길, 우리 신앙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그리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고 경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길에서 무엇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하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의 길에서 더 높아지고 더 커진 일 때문에 다투고 경쟁하고 그것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들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아듣지 못했으면서도 두려워하면서 질문조차 하지 못했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에 대한 참된 진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더 이상 자신들의 그런 욕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알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지금 잡고 앉으시죠? 그리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서로 티격티격 다투었던 이유였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것 가지고 그들이 다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투게 만들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재 등용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시느냐? 그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높이는 사람, 예수님이 세우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높이 들어 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제자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길을 쓰고 높아지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면 다투고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죠.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높아지려면 가장 낮아져야 합니다. 첫째가 되려면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장 낮아진 사람,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된 그 사람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낮고 낮은 인간이 될 수 있었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왕국에서 산 것이 아니라 녹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셨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마저도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죽음 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왕이 되신다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기시겠습니까? 가장 높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낮아진 사람, 가장 다른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낮아진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낮아져야지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첫째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도 진심으로 낮아지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지혜들처럼 이미 높아지려면 높아져야 한다. 또 높아지려면 이기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높아지려면 짓밟고 일어서고 군림하고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러한 자리에 가야지만 내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나 젖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이 낮은 자리와 섬겨야 하는 자리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아진 사람,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랑스러울 것이 없고 부끄럽고 창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또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세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면, 할 수 없이 하면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꺼이 낮아지고 또 우리가 원해서 섬기는 자리로 갈 수만 있다면 낮아지는 것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또 예상하는 만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낮아짐과 섬김에 대해서 던져보아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누가 기쁘게 낮아질 수 있는가? 누가 과연 기꺼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쁘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0만 원 가운데 10만 원 내놓아야 될 때 그 마음과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10만 원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더 마음이 그 10만 원 내놓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1000만 원 가졌을 때는 10만 원 정도 내놓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10만 원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 10만 원이 무척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0만 원 내놓으라고 할 때 10만 원 정도쯤이야 우리가 가볍게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는 별로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질수록 이 10만 원이란 금액은 굉장히 크고 또 내놓기 어렵고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낮아도 속상해하고 조금만 섬겨도 손해보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마치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처럼 가난한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쁘게 낮은 자리로 가서 기꺼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을 만큼
부유하고 넉넉한 내면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1억 원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쯤 내가 어렵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들어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자신의 속사람이 궁핍하고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내어놓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만큼 풍성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은 자리로 내어보내고 그래서 기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넉넉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풍성함이 있고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하늘나라에 대한 큰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높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조금도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억지로 일을 악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전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고 넉넉한 속사람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그 전제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본다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섬기면서도 행복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풍성하고 그리고 그렇게 깊은 속사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런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서로 커지고 높아지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높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영혼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그리고 제일 높아지려고 하면 가장 낮아져서 모든 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로 하는 교육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노예나 마찬가지 취급을 받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사람으로도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이야 아이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그건 아직 제대로 바라움도 할 수 없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바로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들 한가운데에 놓고 꼭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내 입으로 영접하면 그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가장 높은 자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섬긴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누구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낮에서 섬긴다는 것,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내가 제일 무시하기 쉽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쉬운 그 사람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진심으로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전문은 아니지만 섬김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자꾸만 실용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고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죠? 만약 그 사람이 현재나 미래에 나에게 유익을 주든지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 혹은 어떤 목적에 유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아주 그냥 잘 대접하고 대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길에서 서로 다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가 차지해야 될 자리의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투고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땅에서 높아지든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든지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우리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높아져야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높은 자리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높아짐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에 불과한 일이죠. 올라가 봐야지. 그곳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금방 또 내려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히 낮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높아져야지만 영원히 영광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부유하고 넉넉한 속사람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마음 가운데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영광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가서 기쁘게 섬길 수 있을 정도로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내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나의 유익과 가치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겉사람을 보는 대신에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무시해도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고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는 이렇게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린아이를 영접할 만큼, 가장 낮은 자를 진실로 귀하게 여길 만큼 풍성한 존재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높임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경쟁하고 다툽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고 크게 되고 많이 갖기를 원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다투며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런 것이 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높은 자가 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가장 밑에 있어야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앞에 큰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도우셔서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낮아질 수 있고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높아짐과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높아짐을 바라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